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래서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라 쉬운 그런 내용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모임 안에서 자라왔던 형제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소년 가장처럼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침 받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유일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책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제들과 더불어 얼마 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함께 교제하다가 로마서 7장 문제 가지고 약간 이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고백이냐 후의 고백이냐, 그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약 70% 이상이 그걸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으로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로마 7장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 30% 미만의 사람들은 그걸 구원받기 이전에 경험을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부터 쭉 보게 되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 로마 7장이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이라 그러면 이 로마서 논리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함께 해왔던 형제들 역시 다수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으로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의 견해를 이제 내밀면서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본다. 하지만 유명하다고 옳은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이 100% 옳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왜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할까 하다가 몇 가지 이제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7장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으로 보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제 율법 문제가 대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나도 율법을 이제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못 사는 자기를 보면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 말 들으면서 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도대체 저 형제님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어떠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부가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어떻게 거듭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장 17절, 그래서 그 결과입니다. 결과를 말해주는데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 기록 배경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것처럼 1장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많이 힘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로마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갈 이런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쩌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가서 로마에서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여러 번 막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에 못 가도록 막지 않았다면 로마서가 우리 손에 들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막히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말로 전해진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글로라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한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로마서가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그 로마에 교회가 있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스스로 결심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음. My gospel.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 이미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전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게 복음을 전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 바울의 복음, 이게 바로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로마서를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부분을 다루는 부분으로,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생활의 적용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교리 부분을 다루는 장 가운데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섭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교리는 1장부터 8장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8장까지를 또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5장 11절까지인데 이 부분은 죄들에 관련해 가지고, 죄들, 그러니까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영어로 이제 sins라고 이제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자, 자범죄 말고 또 무슨 죄가 있죠?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는 영어로 그냥 sin, 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는 죄와 사망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교리를 다루는 1장부터 8장까지 해서 반절은 죄들에 대해서, 죄들. 그러니까 이 죄들이 뭐냐? 이 죄들은 사람들이 말로나 혹은 생각이나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그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발설하는 것, 이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죄들이에요. 그리고 죄는 이제 사람을 죄인 되게 한 원래의 그 죄를 가리킵니다. 자, 로마 3장 10절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로 또 그들의 그 생각으로 또 그들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특별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2장은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유대인들의 그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3장에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들의 죄된 삶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2절부터는 죄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5장 12절에부터 다룹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대로 죄가 드러난 그 이방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사람이 이러한 그 죄인인 것, 그리고 이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정죄치 않고 의롭다고 하시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자, 복음 1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자, 그 복음을 우리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은혜로 된 칭의와 또 득의 그리고 화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져다 준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준 것이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의롭다움을 얻어서 이제 그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 칭의.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죄인들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줬다는 거예요. 이제 이신칭의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 근데 이신칭의는 뭐냐?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은 이신칭의나 득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 로마서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하고 좀 다르게 한 글자 고쳐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글자 고쳤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 성경 킹제임스역이나 다비 성경을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24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 그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었죠. 자, 속량, 구속.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값을 치르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말씀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누가 양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양을 준비하시고 일방적으로 양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양을 아담과 하와 대신 죽게 하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한테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이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행동한 것들이 죄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말로 꺼져버린 것들이 죄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근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또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입니다. 덕의. 그러니까 이제 의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칭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했습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원수였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이루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은 화목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화목이 아니고 사실은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와 화목이 어떻게 달라요?
화목은 국어사전 찾아보면 정답게 지내는 것입니다. 정답게. 근데 화해는 원수 관계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을 영어로 사용하려면 peace라는 말이 사용이 돼요. peace. 근데 여기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peace가 아니고 reconcile라고 해가지고요. 화해. 그러니까 화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이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는 죄밖에 행한 것이 없었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정말 불의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이 사실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 믿음을 또 의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원수라고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화해 또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를 다루는 이제 두 번째 부분 보면 그 5장 12절부터인데, 이 부분은 이제 죄들이 아니라, 이 죄들은 사람들이 그 생산해 놓은 그 죄들을 말하죠. 범죄한 그 내용물을 말하는 거라면, 이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죄.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인 되게 한 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원죄라고 표현해요. 원죄. 자, 우리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과 우리의 범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죄를 행동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말로 표현하거나 죄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을 어떻게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까? 아담의 범죄는요,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원래 밖에 있었어요. 그 밖에 있던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죄는 죄지만, 자,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이 죄를 특정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이 죄를 특정했어요. 하나님이 특정하신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 창세기 3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죄를 특정했다는 거예요. 그 나무 이름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을 안다는 말에 집중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긴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들을 주의 있게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도 분명하게 그 쫓아낸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아담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외부에서 사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죄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망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어떤 왕국? 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사망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까 우리 손상현 교수님 예배 시간에 읽었던 본문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거기 보면 사망이 쏘아대는 게 있어요. 뭘 쏘아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왕국에서 죄가 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의 키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이 죄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와서 그 죄를 따라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꼼짝없이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제 죄의 공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죄가 들어오고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 육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 몸은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죄의 것이 되어요. 죄의 것. 한번 로마서 6장 6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니. 여기서 이 죄의 몸, 이 죄의 몸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몸이란 말은요, 죄의 소유가 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자, 죄의 몸이 뭐라고요? 죄의 소유가 된 몸. 그러면 여러분, 이 죄의, 우리 몸이 죄의 몸, 죄의 소유가 된 몸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몸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죄를 요구해요, 죄를. 계속 죄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죄의 공장이 된 거예요. 죄의 공장. 그러면 우리 몸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죄가 내 몸의 주인이었고 나는 누구였을까요? 죄의 몸의 공장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죄를 생산해낼 수가 없었어요. 자, 7장 24절 보죠. 7장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자, 사망의 몸은 또 무슨 뜻일까요? 사망의 소유가 된 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소유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주인은 죄이면서 뭐가 우리들의 몸의 주인이었어요? 사망이 우리 몸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 가지고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사망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죄를 생산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7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이제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은 어떤 게 육신입니까? 자, 우리말 성경은 육신, 육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원어 보면 똑같아요. 원어 보면. 영어 성경도 똑같습니다. 플래시인데 왜 우리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속히지 않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이나 육체나 사실은 다 육이라는 말을 통일돼야 됩니다. 원래 육신하면 두 글자예요.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자, 육자는 무슨 육자예요? 고기 육자. 신자는 몸신자.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육자? 고기 육자에 몸체자잖아요. 원래 우리들의 몸은 어때요? 살로만 돼 있잖아. 뼈도 있고 털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고기육은 뭡니까? 살만이 고기야. 살만 원래. 물론 그 히브리어에 바사르라는 말이에요. 바사르. 이 바사르라는 말이 원래는 살이었어요. 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뼈를 치해내고 살로 대신 채웠다 할 때 그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 근데 이 바사르라는 말이 몸을 가리키기도 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그 몸이 또 바사르야. 근데 이 바사르라는 말이요,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에 사용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뭘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사람이 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육은 살을 가리키지 않아요. 몸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럼 뭘 가리킬까? 사람 속에 생겨난 죄의 본성을 가리켜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지고 사람 속에 한 가지 본성을 만들어냅니다. 그 본성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했다 하는 말은요, 그 죄의 본성에 속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몸은 누구 것이에요? 죄의 것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사망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율법이 주어져도 사람이 행동할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한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성령님은요, 사람을 떠나지 않고 사람과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영은 계속 사람의 삶에 간섭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간섭하고 죄를 못 짓게 사람을 뜯어 말렸어도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내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보면 그 구절 어떻게 번역되냐면 내 영이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이렇게. 다투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과 더불어 다퉜다는 거예요. 자, 왜 다퉜을까? 죄를 못 짓게 다툰 거야. 죄를 못 짓게. 그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응? 금쪽이.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잘 안 봅니다. 그거 보면 막 열받아 막. 그냥. 금쪽이는 무슨 금쪽이야. 왼수가 따로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자식들하고 막 부모가 싸우잖아요. 그렇죠? 다투잖아요. 왜 다투어요? 나쁜 짓 못하게 하려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다퉜다는 거예요. 계속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붙이게 다퉜다는 거야. 근데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 사람이 육이기 때문에 죄를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셔서 인간의 죄를 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왜? 육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 됐어요. 사람 몸은 죄의 것이 됐어. 사람 몸은 사망의 것이 됐어요. 이제 그들은 죄를 멈출 수가 없어. 죄를 생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율법이 죄를 자극을 해. 우리 정욕을 자극을 해요. 나는 포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가면서 냉장고에 아빠 오면 드리려고 포도 사는 거 있는데 너 먹으면 죽는다.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먹지 말래. 갑자기 배가 고파지니까 포도 생각이 나는 거야. 먹으려고 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려고.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밑에서 따먹어도 표시가 안 날 것 같아. 따먹었는데 맛있어. 한 두세 개 더 따먹어도 표시 안 날 것 같아. 나중에 표시가 나. 이판 사판에 다 먹어버려. 원래 여러분 그래요. 심리적으로. 로마서 5장 9절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면 22절인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거 굉장히 모순된 표현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죄를 못 지게 하려고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더 지게 하려고 율법을 줘요. 더 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죄인 줄로 몰랐는데 이거 죄거든?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죄인들의 심리는 뭐냐면 죄를 더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한테는 율법이 주어졌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했었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육에 속해서 죄의 노예가 된 이런 우리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이 이게 완전히 천지를 뒤집어 버리는 거야. 네? 하늘과 땅을 뒤집어 버리는 역사입니다. 육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가지고 죄라면 막 그냥 사죽을 못 쓰고 막 열매를 생산했던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영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려고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외우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외워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이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죄가 들어왔고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어요. 근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막 그런 상태에서 계속 죄 가운데서 막 헤매고 교회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거 반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망에서 우리 생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은 더 이상 사망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제 우리의 몸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고요. 20절 보면 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 값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들의 몸을 샀대요. 우리를 샀어. 우리 몸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 7장 24절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안 살으니까 죄를 짓는다고요? 성령이 함께서도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육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에 속했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예전에 이 말씀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자 로마서 8장 9절 보면 거기 보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셔서 영이 된 게 아니에요. 영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한테는 성령이 함께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이 점에 집중을 해야 돼. 이중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다. 이제 영이다. 더 이상 우리들의 몸은 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내 몸은 성령이 가시는 전이다. 이제 사망의 것이 아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말할 때마다 이런 표현합니다만은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감히 우리 몸이 죄의 것이었을 때, 우리 몸이 사망의 것이었을 때는 감히 이런 표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이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가지고 좀 논쟁이 있어서 이걸 이제 더 확립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원리로 보면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육에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을 때는 성령 아니고 율법 아니고 별게 다 있어도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거듭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됐고 성령님은 그것을 도와주러 오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7장을 구원받은 이후의 경험으로 보는 사람 견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속사람. 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 속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구약에 보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이 가죽이 썩은 뒤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 속에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몸을 가리키고 속사람은 사람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이라고 했다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거는 정말 이황재 박사 말을 빌리면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참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시고 이 지식적으로도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힘입어서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의를 열매 맺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외에 모든 또 남은 시간 주께 부탁드리고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